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아니겠어요? 우리의 몸이 거의 100%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이라 이거죠. 또 우리의 몸이 내 것이냐? 내 것 같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닙니까? 왜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10절에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를 비판하지도 말고 없인 여기지도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못 박혀 있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으로 일합니까? 열린 문으로 일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으로 일한다고 했습니까? 열린 문으로 일한다 이거죠. 열린 문,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문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리 산다고 노력한다고 됩니까? 문을 열어주셔야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문이 열려야 된다 이거죠. 바울은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있잖아요. 주께서 어디에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있어요. 계시록 3장 8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에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힘이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느니라.
어느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갔다 이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의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주를 위하여 살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문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 열린 문,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통하여 일한다 이거죠.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열린 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그 놀라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거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문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문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열린 문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짝 열려진 가운데서 누구와 함께 일합니까? 열어놓으신 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로 누가 열어주십니까? 누가 이렇게 열린 문을 허락하십니까? 주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셔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본문의 바울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거죠. 이 복음의 문은 어떤 문입니까? 생명의 문입니다. 영생의 문이라 이거죠. 이걸 활짝 열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남겨주고 영생의 생명의 은혜를 끼치게 하고 생명을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거죠. 이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 내게 있느냐 열린 문이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내게 열린 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내게 문이 열려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에 딱 이르렀는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그리스도 안에 문이 활짝 열렸어.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고 복음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를 그 바울이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바울이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문이 열려졌는데도 만나지를 못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심령이 편치를 못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또 옮겼습니까? 마케도냐로 옮겼습니다. 때로는 문이 열렸어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또 속사정이 다 누구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심령이 편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한번 열어주신 문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거든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오늘 그 은혜의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마음에 속상함을 느꼈어요. 만나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 이거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발길을 옮겨서 그대로 열린 문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계속 열려져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도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문이 바짝 열려져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어주시는 자는 주님이시라 이거죠. 내가 한 문이 열려고 해도 안 돼요. 열어주시는 자에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거죠. 열린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열어지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복음 전파에 절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 이거죠. 그걸 지금 여기 고백하고 있잖아요. 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 능력으로 강해지고 그 힘으로 강해지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그 강해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다 이거요. 이거는 우리는 그 힘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고 각 처에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사악한 사탄의 모든 세력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서 주 안에서 기회의 문이 열린 가운데서도 만나야 할 사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치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다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요. 다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을 받게 될 때에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썩은 향기도 있어요. 썩은 향기를 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은 향기를 바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풍기게 하십니다. 내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풍겨주신다 이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은 우리 모든 신령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죽었다 깨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슨 향기로 나타내야 됩니까?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의 냄새가 풍겨나야 된다 이거죠. 속에 썩은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냄새를 나타냅니까? 생명의 냄새를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런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누가 이렇게 하는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누가 이렇게 나타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거죠.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답네. 작은 예수로 이렇게 애칭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삶,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내지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내지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그 참으로 자비하신 은혜, 사랑, 그 품격, 이것이 전부 다 나타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 풍기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이 땅 위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썩은 냄새 풍기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썩은 냄새 풍기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끄끄려하고 짓눌리게 하고 앞들이게 하고 절망의 골짜기로 이끌게 하고 사악한 사탄의 그 세력의 가운데 휩쓸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서 기필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에 끌어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서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새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처에 도처에 그리스도를 가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처에 이 냄새를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을 자세히 주목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사망의 일꾼이 되지 말고 생명의 일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당시의 현실도 그렇습니다만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요. 16절에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요 여기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책임이 이렇게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혼잡게 해요. 혼잡게.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어렵게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다 이거죠. 혼잡해 한다 이거죠. 단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냄새만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내는 역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중한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향기요, 사랑의 향기요, 은혜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의 향기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는 온 세상을 진동시키잖아요. 그 복음의 향기는 엄청나다 이거죠.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굴리고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을 통해서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순전한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힘입어서 오늘 이 시대에 귀한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편단심 사나추구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본질,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